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아침마다 울리는 알람 소리에 억지로 눈을 뜨고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저녁이 되면 피곤한 몸을 침대에 던지죠.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듯 살아가지만 가끔은 그 모든 것이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이걸 왜 하고 있는 걸까? 내 삶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지죠. 그런 고민을 하던 20대의 어느 날, 저는 대학교의 도서관에서 한 철학자의 문장을 마주했습니다. 너의 삶을 사랑하라. 마치 그것이 영원히 반복될 것처럼. 그 철학자의 이름은 프리드리히 니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은 죽었다 라고 선언한 위험한 철학자로 기억하죠. 염세주의와 기독교 도덕을 거부하고 인간이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 그러나 정작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는 누구보다도 고독하고 열정적이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던 인간이었습니다. 신을 부정하면서도 구원을 갈망했고 도덕을 해체하면서도 더 나은 인간을 꿈꿨으며 강자의 철학을 말하면서도 스스로는 누구보다 연약했죠. 오늘 우리는 니체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가 사랑했던 것들, 그가 부수고 싶었던 것들, 그리고 그가 끝내 도달하고자 했던 진리를 따라가며 우리 자신의 삶에 질문을 던져보려고 하죠. 우리는 어떤 가치를 따라가며 살아야 할까? 우리의 삶은 정말 우리가 선택한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을까? (1844년 10월 15일) 프로이센의 작은 마을 위켄. 늦가을의 차가운 공기가 집안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창밖에는 잔잔한 바람이 불었고 오래된 교회당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죠. 작은 목사관 안에서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들입니다. 산파의 손길이 조심스럽게 아이를 어머니의 품으로 옮겼습니다. 피곤한 얼굴에도 불구하고 프란치스카 니체는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작고 붉은 손이 그녀의 손가락을 움켜쥐었죠. 프리드리히. 남편 카를 루트비히 니체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속삭였죠. 우리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렇게 프리드리히 니체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신의 가르침을 받으며 성장할 운명이었죠. 하지만 그 운명은 너무나도 빨리, 너무나도 잔인하게 무너졌습니다. 5년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니체는 그 앞에서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강단에서 힘차게 설교를 하던 아버지, 교회 정원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던 아버지. 그러나 이제 그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교회 앞에 모여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성가대의 노래가 흐르는 가운데 니체는 조용히 물었죠. 어머니, 신은 왜 아버지를 데려가신 걸까요? 어머니 프란치스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을 뿐이었죠. 그날 밤 니체는 창가에 앉아 흐릿한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신은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는 걸까? 그날 이후 신을 향한 자그마한 의심이 그의 내면을 조용히 파고들기 시작했죠. 시간이 흘러 니체는 14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명문 슐포르타 기숙학교에 입학했죠. 높은 담장이 둘러싼 학교는 마치 작은 요새 같았습니다. 푸른 언덕과 넓은 들판이 펼쳐진 이곳에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마주했습니다. 니체는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 때에도 그는 혼자 책을 읽었죠. 너 책만 보고 있으면 재미없지 않냐? 친구들이 웃으며 물었지만 니체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늘 책이 들려 있었죠.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 플라톤의 국가. 그의 방에는 빛바랜 고전 문헌들이 가득했습니다. 책 속의 세계는 그에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현실의 외로움과 고독을 잊게 해주었죠. 그는 소크라테스의 질문에 빠져들었고 아킬레우스의 비극적 운명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신앙을 의심하는 목사의 아들, 학문에 몰두하지만 여전히 외로운 소년. 어느 날 밤 니체는 창문을 열고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젠가 나도 이 세상을 뒤흔들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 그의 심장은 조용히 뛰고 있었죠. 슐포르타를 졸업한 이후 니체는 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신학을 공부하며 아버지의 길을 따르려고 했죠. 하지만 신학 수업이 이어질수록 그의 마음속에선 불편한 감정이 커져갔습니다. 과연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 강의실에서 교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학생들은 경건한 표정으로 필기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니체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신이 있다면 왜 세상엔 이토록 많은 고통들이 존재할까?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는 이 질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신학을 포기했죠. 그리고 라이프치히의 대학으로 옮겨가 철학과 언어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엔 운명 같은 만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쇼펜하우어였습니다. 어느 날 니체는 대학 도서관에서 우연히 한 권의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저자 쇼펜하우어. 책장을 넘기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세계는 의지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그 의지는 끊임없는 고통을 만들어낸다. 니체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책을 읽었죠. 이것이 내가 찾던 대답인가?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인간은 그 고통을 피할 수 없다고. 니체는 책을 덮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는 쇼펜하우어의 이 말에 진심으로 공감했죠. 하지만 동시에 그는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고통을 피할 수 없을까? 니체는 결코 단순한 염세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을 초월할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그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렇게 니체는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철학적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죠. 1869년 봄, 스위스 바젤. 니체는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수십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죠. 아직 강의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학생들은 작은 술렁임 속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4살의 교수라고? 너무 젊은데?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까? 그들의 시선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죠. 하지만 니체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단한 눈빛으로 학생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죠. 우리는 오늘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에서 전쟁과 인간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의실은 조용해졌죠.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문헌학자로서 지식을 쏟아냈죠. 호메로스의 문장을 분석하고 단어 하나하나의 뉘앙스를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강의가 진행될수록 그는 자꾸만 다른 곳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아킬레우스의 분노는 단순한 개인적 감정일까요? 아니면 신들이 인간을 조종하는 운명적 비극일까요? 학생들은 필기를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질문은 고전 문헌학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강의를 마치고 강단을 내려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단순한 언어 분석에 머물고 싶지 않아. 자신은 문헌학자가 아니라 철학자가 되고 싶었죠. 인간의 운명과 본질, 삶과 고통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죠. 바젤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니체는 한 인물을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하르트 바그너, 천재 작곡가이자 독일 예술의 거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첫 만남은 격정적이었습니다. 바그너는 자신을 찾아온 젊은 학자를 보고는 미소를 띄었죠. 아, 자네가 니체인가? 네, 선생님. 오랫동안 선생님의 음악을 동경해왔습니다. 바그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음악이 가진 철학을 논할 줄 아는가? 그 순간 니체의 심장은 두근거렸죠. 바그너의 음악은 단순한 선율이 아니라 삶의 격렬한 투쟁이었고 존재의 본질에 대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는 열정적으로 말했죠. 선생님의 음악 속에는 디오니소스적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원초적 열정과 에너지를 해방시키는 것이죠. 바그너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곧장 피아노 앞에 앉아 자신의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웅장한 선율이 방안을 가득 채웠고 니체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빠져들었죠. 이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술이다. 그날 밤 니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바그너의 음악은 그에게 철학적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곧 비극의 탄생을 지필하기 시작했죠. 오직 예술만이 삶의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 니체는 책에서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고통받는 존재다. 그러나 그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은 아폴론적인 질서가 아니라 디오니소스적 광기와 창조성이다. 책이 출판되자 학계는 술렁였습니다. 전통적인 문헌학자들은 그를 비판했죠. 니체 교수는 학문을 넘어 위험한 사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그너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니체를 격려했죠. 자네는 대단한 책을 썼어.
우리 예술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 그 말에 니체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가 꿈꾸던 철학과 예술의 결합이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바그너와의 관계는 점점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니체는 바그너의 음악을 사랑했지만 바그너의 권위적인 태도와 기독교적 색채에 점점 거부감을 느끼고 있었죠. 예술은 자유로워야 한다. 하지만 바그너는 점점 자기 숭배에 빠지고 있어. 결정적인 사건은 1876년 바이로이트 축제에서 일어났습니다. 바그너는 자신의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를 완성하고 그 위대한 무대를 연출했죠. 독일 전역에서 수많은 귀족과 정치인들이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니체 역시 초대받았죠. 하지만 그는 공연이 끝난 후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디오니소스적인 예술이 아니야. 이건 독일 민족주의 선전에 불과해.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홀로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바그너와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죠. 결국 니체는 바그너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78년 그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바그너뿐만 아니라 당시 독일 문화 전체를 신랄하게 비판했죠. 우리는 신과 영웅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그 자체를 탐구해야 한다. 이 책은 철학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바그너 역시 분노했죠. 니체는 배신자다. 학계에서도 그를 외면했습니다. 그는 점점 고립되어 갔죠. 그의 건강 역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두통과 구토, 시력 저하까지. 그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1879년 결국 그는 바젤 대학 교수직을 사임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그는 홀로 떠났습니다. 아무도 그를 기다리는 곳이 없었죠. 그의 철학적인 여정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1879년 5월) 스위스 바젤. 니체는 작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안에는 몇 벌 되지 않는 옷과 필기도구, 그리고 몇 권의 책만이 들어있었죠.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끝이다. 바젤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없었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가르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바그너와 결별한 이후로 그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학계는 그를 외면했고 동료 교수들은 그를 위험한 사상가라고 손가락질했죠. 그러나 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진리는 책상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길 위에서 발견된다. 그는 철학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학계의 울타리를 벗어나 길 위에서 진리를 찾고 싶었죠. 그렇게 그는 떠났습니다. 처음으로 도착한 곳은 스위스의 생모리츠였죠. 산속에 위치한 이곳은 공기가 맑고 조용했습니다. 병약해진 그의 몸을 돌보기에 최적의 장소였죠. 하지만 그는 결코 휴식을 취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더욱 깊은 사유에 빠져들었죠. 그는 매일같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길을 걸으며 그는 생각했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정을 원한다. 규칙과 질서를 따르고 익숙한 삶에 안주한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인간의 운명일까? 아니야. 인간은 더 위대한 존재가 되어야 해. 그는 인간이 단순히 도덕과 전통에 기대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혼자였죠. 세상은 그의 사상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는 점점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죠. 그 외로움 속에서 머릿속엔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죠. 신은 죽었다. (1882년) 이탈리아 제노바. 조용한 해변가의 한 카페에서 니체는 원고를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껏 가장 강렬한 문장을 써내려갔죠. 신은 죽었다. 우리가 신을 죽였다. 그가 집필 중인 즐거운 학문 속에서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신에 의존할 수 없으며 기존의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다. 이제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니체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답은 명확했죠. 인간은 스스로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 더 이상 신이 인간을 인도하지 않으니 인간이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사상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죠. 신성 모독이다. 저자는 위험한 광인이야. 그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루 샬롬에. 그녀는 독창적이고 지적인 여성이었죠. 니체는 그녀에게 강하게 끌렸습니다. 함께 철학을 이야기하며 여행을 떠나지 않겠어? 그러나 그녀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친구였던 파울레에게 관심을 보였죠. 그리고 결국 그녀는 떠났습니다. 그날 밤 니체는 비통한 심정으로 일기를 썼습니다. 이제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1883년 스위스 엥가딘 계곡. 니체는 눈 덮인 산을 바라보며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모든 것을 잃었죠. 직장, 동료, 사랑.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더 강해져야만 해. 그의 머릿속에는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자라투스트라. 그는 모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 존재였죠. 신이 없는 세상에서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고 약한 자들을 넘어서 초인이 되는 인간이었습니다. 니체는 펜을 들었습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존재다. 그는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에서 그는 초인의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인간은 현재의 도덕과 전통을 깨부수고 더 위대한 존재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사상을 이해하지 못했죠. 책이 출판되었지만 단 40부만 팔렸습니다. 그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무도 내 철학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그렇게 외면당한 채 그는 더욱 깊은
고독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죠. 그의 발자국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1886년) 니체는 독일을 떠나 다시 이탈리아로 향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대학도, 친구도, 사랑도 없는 철저한 방랑자였죠.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왜 인간은 선해야만 하는가? 피렌체의 작은 방에서 그는 이 질문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신의 죽음을 선언했고 초인의 철학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은 여전히 신의 도덕을 붙들고 있었죠.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들은 쉽게 도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도덕은 언제부터 당연한 것이 되었을까? 그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피렌체의 석양이 도시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아무런 의문도 없이 그저 옳다고 믿는 것들을 따라가며. 니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인간은 얼마나 오랫동안 속아왔던 것인가. 그는 다시 원고를 펼쳤습니다. 이번 책은 단순한 철학서가 아니었죠. 그는 인간 도덕 기원을 철저히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그는 오랜 고심 끝에 제목을 적었죠. 도덕의 계보학. 책의 첫 장을 열면서 그는 도덕의 역사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세상에는 두 가지 도덕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주인의 도덕과 노예의 도덕. 주인의 도덕은 강자의 도덕이었습니다. 힘있고 용감한 자들이 만든 도덕. 그들에게 선은 강함과 자신감, 창조성과 정열이었습니다. 반면 악은 나약함과 비겁함, 수동적인 태도를 의미했죠. 그러나 기독교가 등장하면서 이 도덕은 뒤집혔습니다. 기독교는 원래 약한 자들의 종교였다. 노예들은 자신들의 나약함을 정당화하기 위해 새로운 도덕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강한 자들을 악으로 규정하고 순종하고 겸손한 자들을 선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 속에서 고통받는 자가 위대한 존재가 되었고 희생이 미덕이 되었죠. 도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강자와 약자 사이의 싸움이었습니다. 니체는 단호했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은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역사 속에서 만들어졌을 뿐이다. 그는 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이 가면을 벗어 던져야 한다. 더 이상 노예의 도덕에 속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책이 출판되면 그는 더더욱 세상에서 고립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죠. 나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 아무리 그것이 불편한 진실이라도. 그것이 바로 철학자의 운명이었습니다. 1888년 니체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안티크리스트. 그는 더 이상 우회적으로 표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제 가면을 벗는다.
그는 책에서 기독교를 가차없이 공격했습니다. 기독교는 거짓이다. 그에 따르면 기독교는 인간 본성을 왜곡시키고 약자를 미덕으로 만들며 인간을 나약하게 만드는 종교였습니다. 그는 이것에 분노했죠. 그는 어린 시절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기독교적 윤리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깨달았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병들게 만든다. 기독교는 인간의 본능을 억압하며 삶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기독교는 죽어야 한다. 그는 필사적으로 글을 써내려갔죠. 그리고 책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다. 출판 직후 니체는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기독교 사회는 그를 신성 모독자로 낙인 찍었고 기존 철학자들은 그를 위험한 광인이라고 불렀죠. 그는 절망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아니어도 언젠가 사람들은 내 말을 이해할 거야. 그리고 그는 다음 책을 집필하기 위해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죠. 그것이 그의 마지막 책이 될 것이라는 것을. (1889년 1월) 토리노의 겨울은 차가웠습니다. 니체는 코트깃을 한껏 세운 채 천천히 거리를 걷고 있었죠. 회색빛 하늘 아래 바람이 돌길 위에 낙엽을 흩날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나는 이제 인간의 경계를 넘어섰다. 몇 달 전 그는 안티크리스트와 이 사람을 보라를 집필하면서 극한의 흥분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글을 쓰며 자신이 디오니소스와 동일한 존재라고 믿기 시작했죠. 나는 신이다. 나는 진리를 본 자다. 그러나 세상은 그의 철학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책은 출판되었지만 아무도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철학자들은 침묵했고 지인들은 점점 그를 멀리했죠. 결국 그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날도 그는 그렇게 혼자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피곤한 눈, 수척한 얼굴. 그러나 그의 내면은 불타오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거리의 한쪽에서 한 남자가 말을 사정없이 채찍질하고 있었습니다. 말은 신음하며 무릎을 꿇었죠. 니체는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터져나왔습니다. 이건 고통이야. 생명의 고통이야. 그는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말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목을 감싸 안았죠. 그리고 흐느꼈습니다. 용서하라, 용서하라. 눈물과 침이 뒤섞인 얼굴로 그는 말을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몸이 떨렸죠. 사람들은 웅성했습니다. 누군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니체는 정신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의식이 있는 순간이었죠. 그 후 니체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어머니와 누이는 그를 집으로 데려갔죠. 그를 돌봐줄 사람은 이제 가족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때때로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홀로 중얼거렸습니다. 난 신이었다.
눈은 텅 비어 있었고 표정에는 더 이상 생기가 없었습니다. 1890년대 후반, 그를 찾아온 몇몇 방문객들은 경악했습니다. 그토록 날카롭고 강렬했던 철학자는 사라지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누이의 손에 이끌려 산책하는 늙은 사내만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 엉망으로 건반을 두드렸습니다. 때때로 미소를 짓기도 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니체의 미소가 아니었죠. (1900년 8월 25일) 니체는 그렇게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렇게 끝이 났죠. 하지만 그의 철학은 남았습니다. 그가 남긴 문장은, 그의 사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큰 울림을 만들었습니다. 실존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문학, 예술, 정치. 그는 결국 세계를 뒤흔든 철학자가 되었죠. 비록 살아생전에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그의 삶은 비극적인 삶이었을까요? 아니면 위대한 삶이었을까요? 이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이죠. 니체는 철학자로서 성공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살아생전 그의 책은 거의 팔리지 않았고 사람들은 그의 사상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는 외로웠고 병들었으며 결국 광기에 휩싸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 그의 사상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현대사회에서 더 큰 울림을 주고 있죠. 니체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도덕과 가치 속에서 스스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는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지만 그것은 단순한 무신론적인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어왔던 절대적 가치가 사라진 시대라는 뜻이었죠. 우리가 신이 없어도, 도덕적 규율이 없어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 니체는 그 절망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 운명을 사랑하라는 말은 그냥 현실에 순응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창조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죠. 때로는 실패하고 또 때로는 고통받고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이 삶을 사랑할 수 있는가? 나는 이 삶을 다시 한번 반복할 수 있는가? 나는 나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가? 니체가 말한 초인의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초인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이었습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남이 만들어 놓은 가치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창조하는 인간. 이제 질문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